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떠한 삶의 원칙이 있으십니까? 삶의 원칙이란 어떤 한 사람의 행동과 결정을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삶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원칙을 세워서 그것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인데요, 아브라함 링컨의 노란 손수건은요, 이런 삶의 원칙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30분 동안, 하루에 30분, 대개 하루를 시작하는 그 하루의 시간에 자신의 방문 앞에 노란 손수건을 살짝 걸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노란 손수건을 문 앞에 걸어 놓으면 그의 방에 들어오거나 심지어는 그의 방에 노크를 하는 것조차도 금지되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는 그 시간은 링컨이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최소한 하루 30분 이상을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원칙으로 지키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고 나라에 있어서, 미국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요, 더 오랜 시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링컨의 참모진들은 링컨의 방문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는 그 시간은요, 링컨 대통령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배려하고 그 시간을 존중해 주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면요, 사람을 상대하는 다윗의 원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요, 사울 왕의 시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26장에 오면요, 사울이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들판에서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은요, 사울의 적진에 쳐들어가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당장 칼로 죽일 것을 다윗에게 요청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잠든 진영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조용히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잠에서 깨어난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잠들어 있었던 사울을 살려준 이유는요, 여호와께서라는 그의 삶의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 다시는 오지 않는 좋은 기회라고 외쳤지만 여호와께서라는 삶의 원칙을 외치며 두 번이나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삶의 원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삶의 원칙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이집트의 바로 왕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요, 모세와 바로의 삶의 원칙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말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화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를 끝내기 위한 일종의 독립선언입니다. 독립선언. 그러면 이 둘의 대화는 어떠해야 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해야 하는지,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대화는요,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것이 모세 하나님의 이야기고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어야 하느냐? 이것은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430년간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그들을 붙들고 있는 바로에게 해야 할 이야기는요, 예배나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종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초청으로 국빈 대접을 받고 이곳에 온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독립하는 것,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당신이 풀어주었을 때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는 예배의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진짜 축복은요,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눈앞에 닥친 질병이나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것은요, 나중 이야기입니다.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가정으로서의 삶의 원칙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삶의 원칙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느냐 하는 이 바로를 향하여 모세는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5장 3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이 말은요, 우리는 예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요, 예배하지 않으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에 빠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원칙은요, 반드시 예배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나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까 두렵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게 한국 사람들 대화에는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요 내 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죠?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집, 내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집, 그렇죠? 학교도 내 학교, my school 그러지 않고요, 우리 학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이 말이요 잘 마음에 안 와닿는데요, 한국어를 제외한 다른 민족의 언어는요 나와 우리를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치실까 한다는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민족 이스라엘과 바로를 포함한 애굽 사람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만 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너희를 치실 수도 있어. 결국 이 모세의 선포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뭐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동물을 포함한, 사람과 동물을 포함한 모든 장자가 죽는 것이었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대상은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발랐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 상관없이 패스오버, 유월하는 유월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재앙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그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내 마음가짐, 거기서부터 우리의 예배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곳에 모여서 대단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높임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행위가 일어나도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하여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모세는 우리는 예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도 예배에 실패하는 백성, 예배가 무엇인 줄 모르는 인생들에게는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실제로 출애굽을 시도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예비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 말씀은요, 이렇게 예배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보여줍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정탐꾼들을,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그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그들의 원망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살이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 2년 동안이나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정탐 후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처럼 선포하십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로 거하게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의 원칙은요, 언제나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예배하지 못하면 내가 죽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하여야 합니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왜 사업을 하시면서, 왜 직장을 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왜 건강해야 합니까? 왜 자녀들이 번성해야 합니까? 성경은 말하죠.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누릴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은 망조 들어가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바로가 주장하는 세상 논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의 원칙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4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말씀 잘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놓아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돈이지요,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바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이어지는 말처럼 점진적으로 회유합니다. 8장 25절, 출애굽기 8장 25절, 11장 10절, 10장 24절, 10장 11절, 10장 24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디서요? 이 땅에서. 광야로 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예배해라. 10장 11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야, 애들이 예배 드려서 뭘 아니, 그냥 너희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려, 그러는 거예요. 10장 24절이에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자, 니들이 가기는 가는데 너희 모든 재산을 어디에? 애굽에 남겨두고, 어른들만 가서 예배드리기 싫으면 야, 다음 세대가 중요하잖아, 아이들만 가서 데리고 가서 예배드려. 이 땅에서 예배하라. 어른들만 여호와를 섬기라. 재산을 모두 내버려 두고 어린 것들만 데리고 가라. 이것이 세상에 사로잡힌 바로가 주장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바로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세요. 바로의 예배는요,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요, 회유와 타협만이 가득합니다. 세상도 높이고 하나님도 섬기라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되 나의 손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섬기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달라지지 않고 이 땅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물질을 바라보며, 관계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면요, 아무리 주구장창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했다면 세상을 섬기던 내 자존심을 섬기던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기쁨이 넘치고 화해가 넘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이 풀어지는,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바로와 비교되는 모세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의 예배를 보세요. 모세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떠나는 예배입니다. 애굽을 떠나는 예배지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즉 내가 사흘길쯤 광야로 떠난다라는 말은요, 완전하게 애굽 바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의 떠남이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죠. 죄 가운데에서 떠나고 상처 가운데에서 떠나고 유혹과 핍박과 아픔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대로 행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려 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드려지고 있는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드림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드려지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섬겨지고 있습니까? 아니, 드리고 싶은 마음의 결단은 혹시 있으신가요?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예배하고 어른들만 여호와를 섬기고 제사는 남겨두고 어린이들만 데려가는 그런 타협과 회유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아닌지, 바로가 주장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인생의 꽃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광야로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세의 고백처럼 사막과 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예배자로서의 삶입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과 소망과 능력을 주십니다. 결국 기나긴 광야를 통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광야로 나아가라. 2절 말씀이지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바로가 그날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왕의 행동을 통해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는요, 자신이 손해보기 싫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자 하는 이유가 게으르기 때문이며 거짓말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저희 집도 목사의 가정이지만 주일 아침이 되면요 엄청나게 분주합니다. 바빠요. 저와 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일찍 교회에 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저희 아이들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어쩔 때 교회에 일찍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사소한 일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던 도중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괜히 아이들이 늦장을 부리거나 평소에 부리지 않던 말썽을 일으켜서 예배를 준비하다가 저나 제 아내가 말 한마디로 마음이 상하게 되고 실수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금식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때요? 밥 사주겠다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로 마음먹었다면요 상황이나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그대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배하기 위하여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화라는 감정, 세상의 감정, 분노라는 감정, 이 세상 것에 빠져 있으면요,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감정과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축복과 영적 메시지가 들리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63편을 보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았던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의 찬송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어 세상 것을 잃어버리고 힘들어 좌절하고 있을 때에, 육신이 질병에 들어서 정말 신음하며 고통 속에서 아파하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며 승리를 선포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고백하신다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선포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들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는 그 내 인생을 이길 힘, 나를 쓰러뜨리며 나를 패배로 이끌어가는 그 인생을 이길 힘, 나의 낮음이 다시 높아지고 잘못된 나의 높음이 다시 낮아져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비결은요,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삶의 원칙이 되는 성도, 예배가 삶의 원칙이 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고, 주님, 내가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타협하는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회유되어 바로의 마음과 같은 예배로 이 삶의 이 세상의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는지 주님,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굴복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예배하는 삶의 예배의 원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를 삶의 원칙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유와 타협에 가득 찬 예배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바뀌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마음이 바뀌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직 주 하나님이 주시는 떠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은총과 사랑과 권능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 붙들려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라. 어른들만 여호와를 섬기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내어두고 어린 것들만 데리고 가라 라고 회유하고 타협했던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평안해 보이지만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굽을 떠났던 모세처럼 떠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함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 삶의 예배가 되는 그 예배의 원칙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예배를 삶의 원칙으로 세워 인생을 세우며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